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그 천하 만국의 가장 큰 이름, 예수 이름을 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큰 능력이 또한 전파될 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도 소망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과 어떤 계획들을 하실지를 기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소망을, 또한 재림을, 보혜사 성령을 믿고 성령 충만 받았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을 내 몸에 얹고 기도합니다. 내 머리에, 내 몸에, 아픈 곳에. 여러분, 그러나 그 손이 능력의 손이라서가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성령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손의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특정한 곳에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민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공동체회에,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은혜가 나타날 때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인격적인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 인격적인 변화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 여러분,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될 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아 마땅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내 만족과 우리 교회의 이익과 그저 세상적인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대변하려고 한다면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때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 주를 믿고 그 무리의 수가 많아졌다.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15절에는 병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여.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 이것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했으면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주의 종에게도 이런 능력이, 아니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능력이 감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더 큰 능력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가 된 게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제자들을 보낼 때 병든 자들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가 어디 거리를 지나가는데 약국 간판이 이름이 다 나음 약국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다 나음 약국. 아마 이 사도행전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일까? 아니요, 말 그대로 이 약국에 들어와 이 약을 먹으면 다 낫습니다. 뭐 이런 뜻인지. 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안에 육계, 심령의, 정신의 모든 문제 나음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의 영광과 능력을 믿는 성령 충만한 성령이 보혜사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나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집회에 참석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뭐 암 환자든 무슨 환자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17절부터 사도들이 이 사도들의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은 유익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말 그대로 은혜가 축복이 은총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일인데 그런데 참 씁쓸한 것은 17절에 보면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 아니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병이 나음받고 문제가 해결됐고 이런 게 나타나면 오히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김 목사가 저렇게 하는 게, 아우, 저 권사님, 집사님이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게 은혜 가운데 전사님이, 목사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것들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은혜로 보고 오히려 더 기도해 줘야 될 텐데,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야, 더 이상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옥에 가두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천하 만국의 가장 큰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제사장이라고요, 사두개인이라고요, 성전 맡은 종교 지도자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여러분 옥에 가두어도 성령께서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근본에 그래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옥에 갇힌 바 되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멸망을 당할 것 같은 그 낭떠러지 그 끝에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보혜사가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처럼 아마 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염려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정말 그렇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도 이 성령이 와서 주의 사자가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요. 김 목사, 복음을 전하라고.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가서 이전에 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롭게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전하십시오. 오늘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결국은 이 사도들도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끌어내시니 이 은혜를 주저하지 않고 바로 새벽에 성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런 모습도 이러한 사건도 결국은 제사장들 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겠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옥에 가뒀는데 옥에 사람이 있지 않고 저들이 어떻게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러하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것도 사실도 듣지 않으려 그래요. 오히려 더 거짓말하고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인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결국은 사도들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치러 할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처럼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더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감히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나를 쓰실 곳에 나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 여러분 담대히 나아갑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는 어느 곳에서도 사도들과 함께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인격적인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